무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05억. 무려 1000억. 1000억.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이래서 전쟁을 하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왜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조금 더 성경이 재미있겠죠? 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 읽어볼 차례입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가 드디어 정식으로 전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오늘 그 배경과 비하인드 스토리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을 준비시키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에게 보내어 원수를 갚게 하실 것이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여 12,000명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인 사람을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 가운데는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의 5 왕입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가축과 짐승과 모든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마을과 진을 다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과 짐승과 물건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로잡은 포로와 짐승과 물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을 맞이하러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돌아온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은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올에서 여호와께 반역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요. 그때의 끔찍한 병이 여호와의 백성을 치지 않았소? 미디안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시오. 미디안의 여자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는 다 죽이시오. 하지만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는 살려두시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미션으로 미디안을 치라고 명하셨어요. 약 1만 2천여 명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느하스는 25장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죠. 25장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영상이 끝나고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장과 아주 연관이 깊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왜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조금 더 성경이 재미있겠죠? 미디안은 모압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였고요. 모압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그들의 직업이 또 때때로 광야의 약탈자로서 약간은 좀 깡패 같은 그런 족속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고 병력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미디안이랑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전쟁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정하여 미디안과 전쟁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앞에 25장의 바알보올 사건, 이 바알보올 사건이 바로 미디안 족속과 모압 족속의 연합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조종한 건 명확한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이 누구인지 다들 아시죠? 제가 발람 시리즈로만 영상을 3편이나 찍었는데요. 발람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유명한 점술가인데 모압 왕이 발람을 고용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큰 상금과 벼슬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발람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열받아서 발람을 빈손으로 내쫓아 버렸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 글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고위급 공직자들과 어울리면서 이런 사악한 개교를 꾸며서 이거를 모압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몇 푼이라도 좀 이제 건져보려고 뒤에서 꾀를 부린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땅의 브올 지역에서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알 브올 사건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셔가지고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여 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미디안의 군사의 수가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완전히 미디안의 장정들을 다 죽였어요. 미디안의 5명의 왕까지 다 죽이고 거기에 있던 발람도 함께 죽이고 각종 금은보화와 양떼, 소떼, 재산도 다 빼앗고 마을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매우 아주 사이다스럽게 철저하게 미디안을 진멸시킨 뒤에 사람들과 가축들과 온갖 재물을 다 포로로 전리품으로 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기고 돌아왔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모세가 갑자기 정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의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든 가장 직접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여자들인데, 모세는 이 여자들이 굉장히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단순히 미디안의 남자들만 다 때려 부수고 온 거죠. 여자들은 다 살려뒀고 이제 포로로 데리고 왔죠. 그래서 모세가 크게 화를 냈고 그 데리고 온 포로들 중에 남자 아이들 싹 다 죽이고 처녀가 아닌 여자들 싹 다 죽이고 처녀인 여자들만 살려두라고 했어요. 이는 미디안 족속의 씨를 말리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처녀들이나 어린 여자 아이들은 그 사건과 뭐 전혀 관계가 없기도 하고, 또 처녀들만으로는 나중에도 추후에 한 국가를 구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꺼이 살려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종으로 삼거나 첩이 되어서 이 가운데 거주했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으면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 있으시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잡은 포로와 함께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하오. 여러분은 옷이란 옷은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 밖에도 가죽이나 양털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르침이요.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주석과 납을 불에 던져 넣으시오. 타지 않는 것들은 다 불에 던져 넣으시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물에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 타는 것은 물로 씻으시오.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옷을 빠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다음에야 여러분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하고 온 이스라엘 군인들은 온몸에 피도 많이 묻었을 거고 직접 사람을 죽이고 또 시체를 만지기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의 율법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이 시켜서 한 전쟁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결해지는 의식을 거행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7일 동안은 진 밖에 머무르고 옷 다 빨고 막 이렇게 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무기로 쓰였던 뭐 굴이나 철이나 금 같은 것들은 이제 불에다가 담갔다가 정결해지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는 방식. 그리고 불에 타는 것들은 불에 담글 수 없으니까 그냥 물로만 씻고요. 여기서 정결해지는 물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앞에서 다 일러주셨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재를 섞은 물입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고 어떻게 만들고 언제 사용하는 물인지에 대해서는 민수기 19장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무리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은 사람은 물론 짐승과 빼앗은 물건을 세어라.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에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것을 따로 떼어 놓아라. 여호와의 것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0분의 1이다. 이것을 군인들의 몫인 절반에서 떼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것이 나 여호와에게 바칠 거제니라. 그리고 백성의 몫인 절반에서는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분의 1을 떼어서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르아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인들이 빼앗아 온 것 가운데서 남은 것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은 양이 33만 7,500마리였습니다. 그들은 약 675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소는 3만 6천 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72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나귀는 3만 500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61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람은 16,000명이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32명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몫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몫과 군인들의 몫을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백성에게 돌아간 몫은 양 33만 7,500마리와 소 3만 6천 마리와 나귀 3만 500마리와 사람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몫 가운데서 사람과 짐승의 5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에 압승하고 어마어마한 포로들과 짐승들 그리고 전리품을 획득했는데요. 이 수가 얼마나 되냐면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나귀 6만 1천 마리, 그 다음에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가 3만 2천 명. 장난 아니죠. 이걸 어떻게 다 셌을까요? 아니 67만 마리 양을 어떻게 다 세죠?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절반으로 쪼개서 반은 군사들의 몫이고 반은 백성들의 몫으로 주라고 해요. 어라?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많은 걸 다 받는다고요? 되게 놀랍죠?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이거 다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든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일반 회중이든 이 이스라엘 자체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였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를 받는 거예요. 공평하게. 와, 이 점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워볼게요. 총 전리품 중에 절반을 나눠서 백성과 군인들에게 분배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할당량이 있어요.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헌금인데요. 이 군인들은 가진 것의 500분의 1을 바치고 백성들은 5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또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운 위험이 컸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 내야 하는 세금이 일반적인 10분의 1이 아닌 50분의 1이라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내기에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가한 군사들이 주님께 바친 500분의 1의 헌물은 어디로 가느냐?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 바친 50분의 1의 헌물은 하나님의 성막 일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와,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공평하고 정말 정의롭고 평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500분의 1은 아무래도 양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 몇 안 되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챙겨주고 또 50분의 1은 또 상대적으로 양이 좀 굉장히 많잖아요.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보다 훨씬 머릿수가 많은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준 거죠. 와우.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 일에 전념하는 자신의 일꾼들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적절한 몫을 따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중에서
이 전리품 분배에 대한 불평이 일절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모두가 감사하며 기뻐했다고 해요. 나 같아도 내가 군인이었어도 절반을 떼서 주는 것이 별로 억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10배나 세금을 덜 내니까.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군인들에 비해서 10배나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그래도 뭐 공짜로 받은 거니까 뭐 낼 거 내더라도 엄청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기뻤을 것 같고 아무튼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고 공평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군대의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 중 없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얻은 것 가운데서 금붙이들 곧 팔찌와 인장과 귀고리와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금부치들을 받았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금부치는 모두 16,750세겔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내놓은 것 말고도 저마다 따로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받아 회막에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으로 여호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여호와께 따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번 전쟁에서 군인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의 뭐 이런 일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바친 예물이 16,750세겔 약 191kg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될지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에 금 1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2달치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요즘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저는 숫자에 관련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궁금하실까봐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어요. 보통 직장인 한 달 월급이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한 30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금 1세겔이 약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요즘 값어치로. 그렇다면 600만 원 곱하기 16,750세겔이니까 와,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무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05억. 무려 1000억. 1000억.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래서 전쟁을 하는구나. 그런데 군사들이 챙겨온 이런 금부치들을 이 많은 금을 십시일반 모아서 주님께 감사 예물로 드렸다는 것도 진짜 감동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되게 하는 짓이 천덕꾸러기 같았는데 이제서야 좀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네, 오늘 민수기 31장 읽어봤고요. 모처럼 본문 내용이 길어서 또 설명할 것도 많고 해서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읽기에 매우 즐거운 내용이었고 또 마무리도 훈훈해서 아주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도 어느새 5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힘내시고요. 성경통독,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